2020년 9월 6일 주일 오전 본문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제목 사는 이유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난은 삶의 극단의 지점을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기업의 총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평가한다. 바울 사도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할 줄 모르는 거짓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혹평하고 악담하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의 열정을 꺾고자 폭언하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것을 몰라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고개를 저 먼 하늘로 응시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오늘 나의 헌신의 삶이 다음 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구려 진리를 팔아먹는 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복음과 삶의 연속성에 서 있는 그런 전도자인가? 복음은 복음, 삶은 삶이라는 이중적인 그런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바울은 천막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은 인생이 천막과 같은 임시처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 한철 잘 지내다가 그 호화로운 좋은 호텔 그리고 리조트를 떠나서 때가 되면은 짐을 챙겨서 집으로 미련 없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2절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보면은 개똥밭에 별로 미련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정말 바울은 정이 없는 것일까요?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만일 염세주의자였다면 깊은 산속에 언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저 먼 사막 한가운데 가서 수도원을 짓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적어도 기본은 100세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적어도 이렇게 남에게 친구를 만나면 밥 한 끼 대접하면서 노후를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은 그런 남모르는 내면의 즐거움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세에 대한 특별 계시적인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다음 세상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기세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꺾여버렸습니다.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을
향해 야유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공격하는 무기가 어디 있느냐? 이미 부활 생명 앞에서 사망은 내가 졌소 하고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천국에 가면은 먼저 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바울의 모든 수고에 아낌없이 잘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리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사랑의 주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바울에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9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대란 벌받는 곳이 아닙니다. 상급받는 단상을 말합니다. 상급받는 날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요약해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바울은 1등이 되기를 원한다. 1등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이 1등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 1등을 하면은 너무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세계 1위의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죠. 반도체로 세계 1위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인들의 수고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등 신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의 1등 전도자, 목회자, 복음 전도자, 이런 거룩한 야망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의 이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1등이 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도 아시고 너희들도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1등이 되기를 위해 달려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에 더 깊은 그런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바울에 대해서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지금 거짓 교사가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악인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맞장구를 쳐줘야 될까요? 이때는 소설을 쓰시네 하면서 우리 목회자에 대한 그 긍지와 자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같은 악의 대열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1등이 되고자 달려가는 우리 목회자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이나 좀 잘해라. 너희들이나 좀 전도하고 그 못된 마음 고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1등이 되고자 했을까요? 스타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영웅이 되고 싶어서? 복받고 싶어서? 자손만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일까요?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앉아나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심수봉 그 노래 가사에 당신이 너무 좋아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지 말라. 제가 직접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고 나니까 참 사랑을 하고 나니까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만 보일 뿐입니다. 주님 사랑에 푹 빠질 때에 나타나는 바울의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참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스타가 돼야 되고 내가 부각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빠진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개똥밭에 굴려도 행복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진심 어린 심정입니다. 주를 위해서는 죽어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안경이 비늘이 벗겨지듯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안경이 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성공, 출세, 소유, 물질 이런 자랑들로 사람들을 재단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거리를 두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붙잡혔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할까? 이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생각하면은 고난도 더 높은 차원에서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바뀌었을까요?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물론 영혼의 우리의 껍질이라는 육신의 껍데기는 똑같은 거죠. 날로 쇠하여 가지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울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대신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중생케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1922년도에 이미 고인이 되신 미국에서 참 오래도록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평양에 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김일성은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죠.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강양옥이라고 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을 내 벽을 가진 분이 참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분에게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미국 정부의 특사로 갔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미국의 어떤 대사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로 여기에 왔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으로 평양에 왔다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신분, 이 사명을 우리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사관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에 보냄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거나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존 메가드 목사님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무슬림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슬림이 그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짧은 대화 속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슬림도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슬림도 죄가 있고 말고 저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알라를 불쾌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죄를 지으면 알라가 불쾌하고 또 얼마든지 화가 나서 지옥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라와 이슬람에서는 알라와 화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알라와 화해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해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십자가에서 단 3시간 이렇게
머무시면서 달리셨는데 모든 신자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다 흡수할 정도로 그런 분량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면서 무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역사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처럼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죄인으로 담당하도록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된 모든 삶을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바라보시면서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귀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우물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를 범한 신자처럼 아주 거칠게 그렇게 취급을 하시고 동시에 우리 신자들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랑스럽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화해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일에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1등이 되도록 우리도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